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알기 원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죠. 특별한 일입니다. 계속되는 일이거나 일상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힘든 일, 그리고 상식이나 관습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적인 일이다,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느 부자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자기가 영생을 받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는 부자였는데 네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하며 그냥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 일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가정이나 인생이나 하여튼 해결되지 않는 숙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과 늘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도 부모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1:1 양육이 있습니다. 오늘 또 1:1 사역팀이 경남 고성으로 아우리치를 가서 그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1:1 사역의 1:1 양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 양육을 하고 또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변화된 모습,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어떤 때는 갑자기 아니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흥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인물 삭개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 인생이 기적적으로 변한 그 인생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볼 때 저의 가슴, 여러분의 가슴이 흥분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다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여리고성 밖에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삭개오라고 하는, 오늘 여기 소개하기를 부자요 세리장, 세리일 뿐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의 삶이 이름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중동에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인생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인생이 아니라 탐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죄된 더러운 인생을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을 그 힘을 등에 업고 온갖 부정한 수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는, 고혈을 짜내는,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자였습니다. 자기 지역을 할당받고 그 지역에 필요한 세금을 모아서 바치는데 더 받아서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그 동족으로부터 매국노요, 그리고 배교자요, 반역자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특별히 부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아마 자기 인생 가운데 물질만 풍장, 부자이면, 그리고 많은 부유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명예도, 자기 이웃도,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존경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질만이 최고로 여기는, 잘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 그의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에서 수군거리고 죄인이라 부릅니다.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나 좋은 집, 잘 살았겠지만 불의의 재물로 가득 찬 그의 집에는 분명히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인생은, 그의 지금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소외감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성공하고 돈만 많으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의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의 부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우정, 진정한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우리 재벌 가까이 있는데, 이제 재벌 2세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사람이 아는 척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물질을 바라보고 부를 바라보고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자기도 꺼리고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외로워지는 것이죠. 돈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인생의 목표를 권력을 얻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인생은 점점 외로워지고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마음, 그가 권력도 있고 부자이지만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대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삭개오가 왜 어떤 이유로 자기 동족 그리고 자기 양심을 외면하고 이 불의한 세리의 길을 갔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왔고 그는 그 방면에 성공을 해서 성경에 보면 세리장으로는 오직 한 군데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세리가 아닌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더 솔깃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식은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는 그 길에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더해 자기의 상황입니다. 키가 작아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장이니까 그 여리고성, 거기서 아마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일 같으면 뒤돌아서겠죠.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와 저와 약간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출석 번호를 매기는데 제 당시에는 가나다 순이 아니고 키로 매기더라고요. 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고2, 3 때 출석 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열등감, 또 수치심 그런 게 있다면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에 쌓여 지나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체면도 있고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절대로 뽕나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보통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적지 않은 용기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세리장을 할 정도라면 나이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와 체면 그리고 수치, 비웃음 다 내어버리고 그는 올라가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매일 무릎을 꿇을 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절박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만나고자 필사적으로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올라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고독했고, 그리고 얼마나 소외됨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그 가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다 가진 것 같고 자기가 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알았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눈에 띄었고 그분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일이 있고, 가슴이 무너지고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 분, 주님 꼭 만나시는 것을, 주님이 꼭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로 올라와 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열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삭개오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 갈급한 심령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그 열심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외면치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 부르심.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원인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 내 이름도 알고 내 생각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그의 기대는 그 소문을 듣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얼굴만 봤으면 좋겠다. 모습 한번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하룻밤 머물러 가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요청에 머뭇거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얼른 속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즉시 순종했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 이 태도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가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어느 인생이든 누구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성경에도 몇 명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 삭개오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우리가 주저하거나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 기쁜 마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고 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는 그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더 넘어서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의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리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벌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욕하고 비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광야에서 계속 불평했던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이 수군거리는 비난을 받는 걸 봐서는 굉장히 평판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 사람이냐, 왜 삭개오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배척받는 세리였지만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오신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관점과 그 무리들이 보는 관점, 심지어 우리들이 보는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삭개오와 함께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하신 것, 많은 사람들이 다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그 소리가 들렸지만,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든 누가 방해하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군중들이 모였으니까 소리가 크게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 소리쳤겠죠. 누군지 군중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죄인, 창녀 같은 죄인 집에 갑니까? 라고 막 소리쳤겠죠. 그러면 위축될 듯 하지만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서지 않을까? 우리가 늘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 낡은 전통에 얽매게 되면 이 무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면에서 거역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전통을 쫓아, 또 규칙을 쫓아, 우리 습관을 쫓아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무리 가운데 이 일로 이 세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왜 예수님이 저 악한 죄인에게 가셨을까? 불평하고 그리고 비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삭개오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심으로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아마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18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간호는 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돈과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무 결과도 없이 소득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자 관원보다 삭개오가 훨씬 더 부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오늘 방금 읽으신 대로 자기의 재물을 포기합니다. 삭개오는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나머지 절반은 자기를 위해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세리하면서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속였는지 모르지만 이 세리장까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도색했겠습니까? 찾아오면 다 4배로 준다면, 여러분, 이 계산해보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남는 거, 모든 재물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구약의 배상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을 경우에 여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120%를 보상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에 따르자면 하지 않아도 될 그 더 이상의 그 범위까지 넘치도록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결심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돈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만 얻기 위해서 살았던 그가 이제 자기 돈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아마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든 안 했든,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손에 가짜 보석을 가득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보석을 두 손에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에 있는 거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를 찾을 수 있죠. 가짜가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를 봤습니다. 그는 그래서 가짜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삭개오는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그냥 거둬들이는 데만 집중했던 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새로운 경험이었겠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새롭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주위에 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는 가난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의식도 못했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뀔 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삶의 내용도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말의 변화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아닙니까? 변화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매스컴을 보면서 이제 교황 방문으로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느끼고 무엇에 갈급한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것,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도 갈급하게 찾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표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모습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개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가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선포된 이 구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의 가정으로 삭개오만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이 구원의 선언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잃었던 명예도 되찾아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단순히 재산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된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를 지킨다고 믿었던 것,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토색하고 남을 괴롭혔던 악한 것에 대한 회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알고 그 생각을 하신 예수님과 만난 그 만남이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회개를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구체적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죄 용서함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지금 가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죄인의 구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없다는 사람, 건강하다는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의사가 필요 없죠. 죄가 없다는 사람도 지난번 그 율법학자와 세리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이 필요 없다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하나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비방,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죄인 삭개의 집에 머무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이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삭개와 같이 내가 잃어버린 자로 발견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강권적인 불가항력,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매일의 갈등은 뭐냐 하면, 고민은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변하고 싶은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삶, 정말 자랑스러운 삶, 떳떳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하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만이 나의 이기심과 정욕과 물질욕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날마다 변화와 기쁨과 생명을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삭개에게 부어주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주님을 꼭 만나셔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체험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삭개의 집에 구원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생활에 모든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